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며 이 일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교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체포영장과 같은 공문을 받고자 합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 밖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까?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유대교와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빛이 비치자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울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사울은 이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울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까지도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말하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모습과 음성은 사울만 보고 들은 것이죠. 이것은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은 떴으나 하늘에서 비친 빛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사울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박해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육의 눈은 떴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직가, 즉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아마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박해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할 때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미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으니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주 난처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이곳 다메섹에 와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가냐라고 아나니아가 반문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하겠습니까? 괜히 찾아갔다가 잘못돼서 자신까지 잡혀갈까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했듯이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 열심이 너무나 커서 유대 지역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았듯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이 주일에 보았던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였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오직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듯이 칼빈은 이 불가항력적 은혜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의 이러한 교리를 가져와서 네덜란드에서 만든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영원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음을 증거할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간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히 자유롭고 공의롭고 흠없고 변함없는 선하신 기쁨 속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떨어져 버린 그들의 공통된 비참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번에 강도사고시 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전적인 타락, 2번 무조건적 선택, 3번 성도의 견인, 4번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제가 이 2번과 4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 모의고사를 쳤을 때는 맞췄는데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순간 막 헷갈리더라고요.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틀렸습니다. 네. 시험 치고 나와서 답을 찾아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이 한 주만 빨리 이 주일 본문을 했었더라면 아마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시험은 붙었으니까 잘 된 거죠.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인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선택되었고 사울이 선택되었고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앞에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서는 사울이 내 이름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며 오늘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대적죄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울의 선택과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었기에 사울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일꾼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요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며 일꾼 삼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광력적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그릇으로 택하시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죽어마땅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며 조건과 자격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4월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끝으로 택하시어 소명을 주시며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